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 22절부터 이제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관해서 여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제사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창세 이후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저희들이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귀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들이 약속한 대로 한 달 첫 주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주님의 만찬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만찬을 하면서 주님과 저의 관계를, 나 각자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면, 진리가 있다면 그거 저희들이 남기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그대로 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주님 만찬 할 때 이제 빵을 나누고 잔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만찬은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자, 고린도전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보이느니라 그랬죠. 왜 죽으셨는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이 의미를, 이 뜻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만찬은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면 이제 끝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찬, 우리가 갖는 주님의 만찬은 세 가지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 더 붙이면 네 가지도 될 수 있어요. 이제 흔히 만찬은 이렇게 이 교회에서 하는 만찬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모든 교회가 만찬 다 해요. 로마 카톨릭도 해요. 로마 카톨릭은 이걸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은 뭐라 그래요? 미사 하는데 주로 그냥 성찬이라고 쓰고요. 일반 미사도 일종의 만찬이에요. 만찬인데 끊임없는 이렇게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드린다는데 아주 문제가 큰 거죠. 예수님 단 한 번 끝내놓으셨는데, 그래서 이 일반 교회에서는, 많은 교회에서는 이걸 성찬이라고 부르죠. 어떻게 부르든 간에 거룩한 만찬, 거룩한이라는 뜻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의 만찬이다. 주의 만찬, Lord's Supper. 이게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그 제자들이 같이 간단하게 식사를 했던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주님의 만찬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 크게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가톨릭이나 이런 데는 전혀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 당시 만찬이나 미사를 드릴 때 누구든지 와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부가 뭐 주는 거, 받는 거. 근데 일반 교회도 이렇게 뭐 성찬을 하든지 무슨 용어를 쓰든지 그 자리에 있는 그날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참여해요. 이거를 갖다가 저도 이제 감리교에 있을 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흔히 얘기하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개방했다 그래서 개방 만찬, 그걸 뭐 오픈 만찬이라고 해요. 성찬이라고 해요.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린이든 하든 뭐 어른이든 하든 뭐 믿든 안 믿든 다 하는 거예요. 곡이 있으면 자리에 거듭났든 안 거듭났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대부분의 이제 교회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믿는다, 성경을 믿고 성경이 최종 권위라고 믿는 교회들은 절대 이거는 비성경적이다, 성경적이 아니라고 해서 이걸 채택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을 믿는 교회는 이렇게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거는 성경적으로 타협을 하거나 또 다른 뭔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을 믿는 교회들은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분명하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세상 사람을 대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중에서 이렇게 만찬에 이렇게 침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개방을 합니다. 이 이유는 이거예요. 주님의 만찬은 침례와 함께 교회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규례인데 이 규례가 순서가 만찬이 먼저가 아니고 침례가 만찬인 거죠. 침례가 먼저예요. 그래서 침례를 먼저 순종한 사람이 다음에 교회에서 만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 만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신학적인 용어든 뭐 참고로 하는 그런 용어로는 클로즈 만찬이라고 해서 친근 만찬이라고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 왜?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런 뜻인지 몰라요. 클로즈 만찬 그랬는데 또 세 번째 방식이 있어요. 이것은 이 폐쇄 만찬 그래갖고 완전히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냐면 침례를 받고 그 해당 교회, 만찬을 시행하는 교회의 멤버가 된 사람들에게만 줍니다. 이거를 이제 그 클로즈드 만찬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그 막혀진 그런 만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대부분 이제 성경을 믿는 교회들은 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전혀 비성경적이에요. 그건 우리가 택할 거 아니고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만찬이라는 것은. 근데 두 번째 할 것이냐, 세 번째 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이렇게 이해가 있는데 저는 그 세 번째도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교회의 만찬이라니까.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전에는 방문객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클로즈 만찬을 이렇게 채택하느냐 하면은 성경의 그 사례를 보면 이 바울 사도는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양육하고 하는 일을 했는데
여기 만찬에 관해서 이게 명령을 내린 것은 대부분 바울 사도가 했어요.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그 고린도 교회에 주신 명령도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계시해 준 것을 이렇게 다시 전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안디옥 교회 멤버예요. 구원은 여기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받았죠? 침례에도 어디서 받습니까? 다메섹 교회에 가서 받았죠. 거기 아나니아를 거기 교회를 통해서 받고, 이제 나중에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거기 교회가 시작됐고 많은 사도들이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역사가 컸기 때문에 거기를 오게 되죠. 거기를 와서 이제 입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옛날에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저렇게 악명 높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고 하냐. 근데 구원받고 칭의받았다는 것을 얘기해도 잘 믿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대신 간증을 해줘요. 바나바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그래서 바나바가 이 형제 틀림없는 사람이다. 실제 이렇게 구원을 받고 거기서 그 구원을 침례를 받고 했던 형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회를 하게 되죠. 조인을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또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미션이 주어졌어요. 예루살렘에 거기서만 머물지 말고 너희들은 땅끝으로 나가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걸 안 지키고 자기들끼리만 막 모여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핍박을 줘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사도들만 몇 명 남고 다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빌립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이 거기 가서 그 최초의 선교 센터가 되는 건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서 사역자로 안수를 받고 또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안디옥 교회로 멤버십을 옮겨간 거예요. 만약 그 행정적인 걸 살펴본다면. 예루살렘 교회 멤버였는데 안디옥 교회 멤버가 됐어요. 그 회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도들이 사도행전 13장 보면 거기에 교회 성도들이 그를 안수를 줘서, 특별한 어떤 교단해 준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성도들이 대표로 세워서 안수를 주어서, 물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죠. 그때는 성령이 세우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 명의 그 권위하에 가서 선교사로서 나가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선교를 하고 나서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 갔다가도 다시 자기의 그 파송교회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했어요? 보고를 했잖아요. 보고.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잖아요. 그게 지역교회, 자기 홈처치의 그 중요성을 알려주는 건데, 요새같이 무교회주의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우주적인 교회, 나는 우주적인 교회 멤버라고 얘기해서 지옥교회를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빨리 받아야 하지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특별한 어떤 사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 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때는 만찬을 자주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식사를 하면 밥을 먹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빵을 먹는 거예요. 밥하고 빵은 저희가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먹는 게 똑같아요. 만찬할 때 먹는 거나 밥 먹자 그럴 때 먹는 거 똑같아요. 음료수도 포도주이고 주로 먹는 것, 밥 먹자 하는 것도 빵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읽어보면 별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다 빵을 나누며 그런 것이 만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때는 뭐예요? 만찬한 건지 아닌 건지. 이제 바울 사도가 밤늦게 또 빵을 같이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 만찬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만찬에 대한 지시를 해주고 알려주고 본인도 참석하면서 뭐라 했냐면 우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바울 사도는 안디옥 교회 멤버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 멤버가 아니었거든요. 바울 사도가 거기를 그 교회를 시작하고 세웠긴 했지만 자기는 파송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바울 사도가 뭐라냐면 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우리가 라고 표현을 써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지역교회 다니면서 만찬에 참여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것, 내 구원받은 걸 분명히 하나님께 이렇게 간증하고 세상에 간증하는 걸 순종한 사람들은 저는 어느 교회든 참여하면은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했다고 예를 들어봐요. 미국의 어느 교회를 방문했어요. 아니면 한국의 어느 교회를 방문했어요. 성경적인 그런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나를 그럼 당신은 우리 교회 멤버가 아니니까 만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는 기쁘게 그걸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교회의 그 지역교회에 주신 규례이기 때문에 그걸 또 인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명확하게 이 침례받고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들은 만찬에 어디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지만은 그런 것과 또 지역교회에 멤버만 있는 그 지역교회의 규례를 준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고린도 교회에 주신 너희들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든 클로즈든 친근 만찬이든 폐쇄 만찬이든 그거는 성경적이라고 본다. 단 이게 일반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아무 의미도 모르고 어른들도 의미도 모르고 그냥 그 떡 나오는 거 일반 교회는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먹으면 좀 알딸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또 큰 잔으로 나오고 이런 거 맛으로 이렇게 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호기심에 참여하는 사람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만찬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자꾸 이런 형식이 그런 어떤 의식이 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갖는 주님 만찬은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진리에 관해서 교리를 상기시켜 주는데 이 말씀을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주님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만찬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보면요. 여기에서 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면 교회론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교회론.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다 정확하게 아주 완전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여기서 주님의 교회에 관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없는 자들 부끄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만찬을 한다고 하는데 성경적이 아닌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 감동을 받아서 강하게 지금 책망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를 업신여기냐? 근데 지금 교회를 업신여기는 그런 행태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죠. 근데 지금은 주님은 지금 심판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유보 시대라고 거듭거듭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사실 주님 오실 때 가까운 때는 유보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악이 금방 집행되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 구약 시대 같이 하면 그렇게 못 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눠본 것처럼 레위기 10장 같은 경우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안 하셔요. 제가 믿기로는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지금 얘기하고 또 주님이 오실 때 가깝기 때문에 심판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도 거의 비밀이고 덮여져 있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을 못 보이면 다른 사람들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각 하시는 경우 너무 많이 구약에 나와요. 그렇죠? 즉각 심판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요새 제단에 불을 잘못 드렸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나와요.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이제 이렇게 세워지고 막 커지고 그러는 가운데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일이 지금 이 전 세계 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뭡니까? 헌금 드리는 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를 들어서 100원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사도들한테도 다 얘기해놓고 나중에 욕심이 생겨갖고 100원이면 그렇게 안 되겠네. 한 100만 원이라면. 나중에 마음이 변해갖고 집 팔고 뭐 땅 팔고 보다 보니까 뭐 땅을 팔았죠. 집 판 게 아니라. 땅 팔아갖고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욕심이 생겨.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겨갖고서 10만 원만 이게 다 파는 거다. 10만 원만 드렸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압니까? 사람이? 사도들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베드로는 알았어요. 왜냐면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속였다고 얘기하거든요. 베드로는. 그런 시대였어요. 아직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즉각 그날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둬가셨잖아요. 만약 그게 그렇게 안 하셨으면 그 교회가, 부패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정말 잘 생각해 보면서 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 저희가 없다. 그건 아닙니다. 그대로 쌓여지는 거예요. 지금 특히 마지막 때 심판을 위해서 쌓으시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지금 그런 시대로 한다면 여러분들 견딜 수 있겠어요? 매일 교회마다 곡소리가 날 건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근데 이때 보면 고린도서 교회는요, 교회가 막 세워지고 또 이 교회, 성경이 완성이 안 됐어요. 계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돈 조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풍토가 생긴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들려요. 우리는 만찬 할 때는 빵을 만들어 오는 거죠. 이게 아무 저기도 없는 빵, 이렇게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주지만, 여러분들 유대에서는 밥 먹는 거, 아까 말씀드린 밥 먹는 거하고 만찬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 내용은? 우리 밥 먹자. 여러분, 형제님 오늘 저녁에 식사교제 합시다. 그런데 식사교제 가보니까 이게 빵이나 구워놓고 포도즙이나 얹어놓고, 그럼 여러분 그게 식사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한국 사람한테는. 근데 이때 당시는 오늘 식사교제 합시다. 가보면 여전히 만찬 때 먹는 그 빵하고 포도즙이 있는 거예요.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돈이 있다고 이 만찬 할 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했어요. 정말 고깃덩어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아주 품짐하게 가져와서 없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때는 교회에서 만들어준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서 다 이렇게 해주지만 그때는 자기가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너희들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한 몸이 됐다는 것, 한 믿음이 됐다는 것, 한 간증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 형식은 갖춰 있는데 명목은 갖춰 있는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는 먹을 때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먼저 먹는 거예요. 먹으라 소리도 안 했겠죠. 어쨌든 한 사람은 시장하고 또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다. 이거 취해 있기 때문이다라는 번역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이에요. 과연 그런 건지. 예. 이게 여기 드렁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배부를 때도 이런 말을 쓴다고 그래요. 배부를 때도. 먹을 때, 마시는 걸로 아주 배부르게. 어쨌든 술을 가져왔는지도 모르지만, 근데 최소한도 술을 가져와서 먹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때는 이걸 어떻게 번역할 거냐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근데 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냐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상처를 준 건 그걸 뭐라 하냐. 하나님께서 볼 때는 너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요, 지금 사람들은 너무 가볍게 보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참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모르는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음이에요. 그게 나중에 다 드러날 겁니다. 그래도 심판석에서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 그냥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거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가 곧 그 성전이라. 이게 성전이라는 말 썼지만 사실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너희라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어떤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여기에 분필 칠했다고 무슨 페인트 칠했다고 그러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렇게 해줬잖아요. 근데 여기에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여러분 오늘 고린도 우리 저기 많지는 않지만 고린도 교회 여기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멸하신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훼손하고 그러니까 이 멸하신 거예요. 성전을 더럽힌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더럽히다 하고 멸하시다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defile하고 destroy는 똑같은 그 그리스 말로 똑같은 원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는 더럽히다고 번역을 했고 하나는 멸하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약 멸하면 그래요. 파괴하면이라는 뜻이에요.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만약 더럽히려 한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럽히시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너무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읽을 때마다 이 교회를 가볍게 보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생각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교회의 몸이라고 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훼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만찬,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업신여기냐? 물론 약한 사람들 부끄럽게 하는 것도 나오는데 먼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그래서 뒤에 보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몸. 그 떡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빵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을 지금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냥 자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갑자기 약해진 거고요. 갑자기 병든 자가 생긴 거고 갑자기 자는 자가 생겨요. 잠자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잠은 자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유는 이거 하나뿐이라서. 여기서 얘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약했냐? 약해졌냐? 병들었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죠. 잠자는 수도 있다. 잠자는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초세기 교회에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느낌을 그렇게 못 받아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너무 은혜를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맞아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이런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즉각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만찬할 때 보면 늘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찬할 때 보면 여기 또 만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여기 보면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그랬거든요. 빵을 먹을 때도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찢긴 몸 기억하라 하는 거죠. 왜 찢겨졌나? 그리고 잔을 나눌 때도 나를 기억해라 그랬어요. 잔은 안에 들어있는 게 포도즙이 피의 그 대형물이잖아요. 붉은 포도즙.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 나를 기억하라. 나가 누구예요? 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론 나왔죠? 그리스도론 나왔죠? 또 하나 보면은 구원론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 못한 거죠.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갚아주셨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다 끝내놓으셨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제거하셨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여기서 얘기해요. 또 죄 문제. 구원론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원론. 그래서 점검을 해야 돼요. 완전할 때마다.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큰 소망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제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렇죠?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느니라. 그럼 오실 때라는 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잖아요, 종말. 재림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종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교회론, 그리스도론, 그리고 구원론, 그리고 종말론이 여기 나와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만찬 참여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3번 나타나심이 이제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하겠는데 예수님의 3번 나타나심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기 아까 19장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읽을 때는 제가 예수님이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러면 살펴보라 그랬잖아요. 3번이 나와죠. 여러분 다 찾으셨죠? 나타나시는 거. 예수님 3번 나타나시는 거. 24절에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26절에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28절에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3번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3번. 예수님이 3번 나타나셔? 재림인데? 맞아요. 재림이라는 건 첫 번 오시고 두 번째 오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3번 재림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타나시는 것은 3번 나타나셔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여기에 24절에 나온 그 나타나심은 여기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말 자체로. 근데 영어를 보시면은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Now to appear. 뭐냐면 지금 현재, 지금 나타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걸 나타나신 데가 어디예요?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제사장들은 이 모형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성막을 지어놓고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는 매일 들어가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모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모형으로 들어가시지 않는 거예요.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셨더래요. 하늘에 이런 성소가 있다는 거죠. 거기가 믿기로는 하나님 보좌 앞이라고 보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여기는 분명히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성경이. 지금도 계속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타나시냐? 하늘의 지성소에. 땅에 있는 지성소에 나타났던 그 제사장들은 다 죽었어요. 또 새로운 제사장도 또 나타나더라도 또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이 이렇게 나타나시고 계신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 구원의 현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자 다음에 이 순서대로 얘기하면 26절에 보면 그런데 대제사장이 해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면은 예수님이 정말 창세 이후로다가 엄청나게 자주 고난 받으셨어야 할 거 아니냐. 인간 대제사장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은 얼마나 자주 고난을 당하셔야 하겠어요. 당신의 피로다가 죄를 용서해 줘야 되니까.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셨다. 이게 얘기해요. 단 한 번. 제사장들은 여러 번 나타나야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때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났다. 여기 세상 끝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부터 세상 끝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끝.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뭐였습니까? 제거하셨느니라. 이 영을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세요. 완전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나타나셨는데, 과거에 나타나셨는데 지금도 계속 나타나서 과거에 이 그 효과가 계속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과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문법적인 과거 완료라고 그러잖아요. 자, 과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과거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썼어요. 세상 끝에 한번 세상의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으니까 그랬어요. 왜? 이런 죄를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서 이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러고 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 죄가 없느니라. 이거 과거가 됐어요. 우리에게는 과거가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 28절에 보면 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24절에 나타나시라. 26절에 나타나시라. 28절에 또 나타나시라. 28절에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고 다 한 번 들이셨다. 이왕 나타나셨다. 그리고 나서요. 또 다음이 중요해요.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기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어디에 나타나시는 걸 얘기하면 이 땅에 두 번째 오신다는 걸 얘기하죠. 실제 나타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한번 대제사장으로 한번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전이지만은 이 지상에 초림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한 번 더 나타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것은 이제 목적이 이거예요. 나타나신 목적. 첫 번째 과거에 나타나신 26절은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그죠? 그리고 현재에 나타나시는 거, 24절에 나타나시는 거, 지금도 계속 나타나시는 거 뭐냐면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시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변호자가 누군가를 보시면 돼요. 우리가 혹시 죄를 짓고 약해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혹시 죄를 짓고 나도 즉시 주님께 나가라. 왜냐하면 우리를 변호하는 분이 있다. 계속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의 변호자가. 근데 미래는요.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겁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구원은요.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무슨 구원입니까? 온 전인격적인 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지금 신음하는 몸이 완전히 썩지 않은 몸으로 고통받지 않은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 구원을 얘기해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소망이에요. 이때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죄와 상관있게 나타났을 때 지상에.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도 우리 죄 때문에 지금 계속 변화하시기 위해서 나타나고 계세요. 근데 마지막에 이 지상에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세요. 단 이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오시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때는 그냥 심판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만찬에 참여할 때 이런 의미를 하면요. 우리가 아무 죄의 형벌 문제와 상관없이 주님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받은 사람들의 행복과 축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얼마나 실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복음은 날마다 리마인드 해야 돼요. 매주 한 번 듣는 거 그거 만족하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 만날 십자가 밑에 가야 되고 지성소에 가서 이 피를 드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행복 아닙니까? 그리고 더 큰 행복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썩을 일도 없고 늙을 일도 없고 병들 일도 없는
그런 일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shall appear, 나타나실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분명하죠. 예?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 기다리십니까? 물론 구원받으면 다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무슨 책망하시려고 나타나시겠어요? 무언가를 좋은 걸 주시려고 나타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예? 본 설교자 생각에는 이 주님의 만찬도 이때 끝나는 거예요. 분명할 거예요. 뭐 여기도 주님이 죽으시며 오실 때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아마도 우리가 오늘 하는 이 초촐한 만찬이 뭘로 바뀌어요? 이제 하늘에서 성대하고 정말 성대한 그리고 풍성한 어린 양과 신부들의 혼인잔치로 바뀔 겁니다. 거기서 뭐 초촐하게 먹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뭘 먹을지는 모르지만은 문제는 이거예요. 만찬에 참여할 때 보면요, 여러분 교회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종말론 생각해 볼 때 나는 그분의 신부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부인가? 거듭난 사람은 변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법적인 정당한 신부예요. 그런데 법적인 신부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그분의 정결한 신부인가가 또 중요해요. 성경에는 정결한 신부를 얘기해요. 신부가 돼야 되는 것은 절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가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오직 신랑만을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아주 몸과 마음이 깨끗한 그런 신부처럼 우리가 다 남자도 신부로 표현한 거죠. 오직 신랑만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영광을 깨끗이 하는 그런 신부인가 만찬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돌이키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신분적으로는 처녀일지 모르지만은 순결한 처녀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얘기하는 거죠. 순결한 처녀로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맺어주는 거 아니냐. 순결한 처녀. 여러분, 법적인 신부는 영혼 구원의 선물을 받아요. 분명하죠. 그런데 법적인 신부 다음에 정결한 신부는요, 영원한 생명에 속된 말로 하면 보너스를 받아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상급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그분이 약속한 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세 번째 나타나시고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 누구에게 나타나실 건가? 여기는 특별히 기회예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 나타나시지만 특별히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영어를 보니까 찾는 자들에게. 정결한 신부는 주님을 찾는 게 당연하잖아요. 신부가 됐는데 세상을 자꾸 찾으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도 하늘에 가지만 구원받으면 이런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가져온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위로가 안 됩니까? 저는 이거 말씀 준비할 때 큰 위로를 받았는데 어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격되는 말씀입니까?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이제 결혼한 사람들 보면 결혼할 때 처음 만날 때도 두근거리고 결혼할 때도 두근거리고 정말 주님을 가슴에 품으면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첫사랑을 끝까지 유지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만찬의 의미예요. 만찬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형제님 모시겠습니다. 자, 잠깐 두 분 형제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만찬을 거행합니다. 만찬은 구원과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만찬을 제정해 주신 그 목적, 뜻, 배경, 그리고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만찬을 할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소중하고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을 넘어서 또 주님께 순종하는 기쁨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어떤 말씀이든 순종을 결단하는 그러한 또 시간이 되게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먼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바쳐주신 그분의 거룩하신 몸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순수한 빵을 이렇게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분배해 드리시죠.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단순한 희생물로, 대속의 희생물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몸이 이제 찢겨지신 겁니다. 우리가 받은 빵은 작은 빵 조각이지만 상징적으로, 기념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분의 보혈, 거룩한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잔을 분배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기독교 가르침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야만 종교, 피를 마시는 종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류 모두에게 세워주신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는 철칙입니다. 동물도 피가 없으면 죽고 사람도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고 있는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생명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피 문제와 필연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다시 세워주신 그 철칙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이 없다,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피는 반드시 깨끗한 피여야 되고 거룩한 피여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피는 죄인의 피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근데 죄 없이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것이 만찬에서 우리가 나누는 이 포도, 즉 잔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그 무섭고 무거운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사면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것입니다.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시느니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7월 주님 만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만찬 오늘 마치고요. 만찬할 때 여러분들이 미리 여기에 있어서 간증을 하신다든지 무슨 나누실 것이 있다든지 그런 걸 미리 얘기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찬은 우리 성도들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 때나 원하시는 분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주변 지역에 구령과 전도 배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원하시는 대로 이제 뒤에 전도지가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적당량 가지시고 단 한 장이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해주시고, 어디 이렇게 집이나 비가 와요? 비가 와요? 응? 최광조 확인해봐. 하여튼 여러분들 비가 오나 안 오나 여러분들이 적당량 가주시고, 안 되면 집에 가져가서 하시고 주위에도 하시고, 그래서 올해 여러분 하나하나 전도운동 하는데 사실 이렇게 바깥에 하는 거 사람들이 큰 효과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주님 명령이기 때문에 중단해서는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래. 그러면 적당히 여러분 하시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하나 운동은 뭐냐면 예루살렘부터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여러분들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 그리고 예루살렘 다음에 어디입니까? 유다. 그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지인이나 친척이나, 그 다음에 사마리아. 조금 더 넓힐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료라든지 회사 사람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그리고 나서 땅의 끝지역까지는 여러분들이 자원하시면 이제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근데 먼저 이제 예루살렘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꼭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선교하지 마라, 땅까지 가.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데서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원도 전도운동은 그거니까 연말에 이제 몇 번에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초청만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기도하고 그분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때 가서 한번 초청한다고 오질 않아요. 있는 자료 계속 갖다 주고, 그래서 그 혼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되고요. 매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의심하지 마시고 매일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그렇게 하시고, 오늘 그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신 우리 오자매님 가족, 이 형제님 가족은 잠깐 저를 좀 보고 가세요. 제 방에서 좀 뵙던지. 잠깐 기도하고 가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만찬 시간을 갖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불쌍한 혼들을 생각하며 전도를 배포하고 구령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전도지 한 장을 가지고 나가더라도 저희들이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때로는 내키지 않더라도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면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사람들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지금 강팍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떤 자료를 가져다줘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지만, 주님,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들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